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33년간의 생애 오직 섬김으로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섬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최고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섬김의 모델로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섬김은 귀중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스스로 섬기시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높아지기를 소망하지 말고 스스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오늘 이 한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37절에 요청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의 자리를 상징하는 좌우편에 자신의 형제들을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형제들에 대해서 화를 내었습니다.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 형제만이 예수님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뭡니까? 제자들은 섬기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지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가 되기를 다투고 있는 것을 보시고 왜 자신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가르쳐 주심으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명예심에 눈에 어두워진 현대의 성공지상주의자들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성공이 우선이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자기의 스펙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어떤 자기 이름을 내는데 교회가 되는 것을 교회의 이름을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정한 섬김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로 섬기러 오셨다. 섬기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영광 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아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행하시는 이적이, 예수님이 이 땅을 해방시키고 이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무엇 때문에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다니기만 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을 믿는 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이전에 지었던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사신 것을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사실 섬기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받은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의 상응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보이신 섬김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섬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다는 이 사실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에서부터 섬김의 모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사야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지 않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예수는 섬김의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시거나 또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그것이 구원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작부터 지극히 겸손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초라한 마국간, 냄새나는 마국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대하셨던 환경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거예요. 낮고 천한 곳에,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짐승이 먹고 자는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생할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탄생부터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비천한 사람들과 이웃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경배하러 달려온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비천한 자들,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양과 함께 밤을 새던 그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경배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일생은 한 번도 넉넉하게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자신도 목수로서 33년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남보기에 자랑스럽지 못한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일을 통해서 남을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실천하는 성도들이야말로 바람직한 성도의 직업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때로는 고난을 자청하여 이웃과 하늘 위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좋은 일인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가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나 사도가 되었어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된 그 순간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다메섹에서 도망갔는데 창에 강주를 메어서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에 매를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풍랑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 길이 평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그 예수께 감사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장막을 만든 일을 하면서 선교 자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선교했습니다. 진정한 섬김의 삶을 바울은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보이신 섬김의 본을 따라서 행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실천하신 섬김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나병원자는 사람들 사이에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어서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세상에 나온 나병한 자의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나병한 자의 손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유대인의 특성상 이방인을 멀리 했는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셨고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을 실천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가장 실질적인 교훈은 바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그들의 신이 우리가 신는 여름 샌들 같은 것입니다. 거의 사막 기후에다가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죠. 그래서 들어올 때 문 입구에서 발 씻는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발을 하인들이 씻어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종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봉사와 헌신의 삶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 너희들도 실천하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스승의 위치를 버리고 종의 위치까지 스스로 낮아신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높여지는 행위는 참다운 성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음을 통해서 봉사의 모범을 배우고 봉사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남을 섬기는 기쁨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기 위해 궁리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베풀고 높여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받들어 섬기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노력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섬기려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 우리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란 원래 노예를 해방시키기 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금은보다 가치가 있으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병에서, 죄에서, 원수에게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대속의 죽음을 자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피의 제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원하는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도 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신앙생활할 때 강요가 아닌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원함을 하는 헌신과 봉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섬김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수고와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충성, 자발적인 충성과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발적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신과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가족을 예배당으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족을 잘 섬김으로 구원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버리심으로 기쁨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악한 생활에서 돌아서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숨까지 버리시며 우리의 죄를 구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에 대한 참사랑, 우리 가정에 대한 참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섬기시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이러한 태도로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행하는 바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오늘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신으로 주려 합니다. 이 단 한 구절을 통해서 큰 울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려 하면서 섬기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도로서 배려와 섬김의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한 일에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교회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런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강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삶, 희생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섬겨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으로 섬기며 희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교회가, 가정이, 삶의 현장에 모든 일들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